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제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져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 주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능력 주옵소서. 인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만이 크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뭘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분이 쓰신 유명한 소설 가운데에 노인과 바다라는 게 있어요. 노인과 바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소설은 인생의 참 의미가 뭐냐, 인생의 아름다움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다룬 작품인데 바다에 나갔던 이 노인이 이 작은 나룻배를 가지고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 물고기가 청새치라는 거죠. 청새치. 힘이 엄청난데 저거를 혼자 힘으로 잡아가지고 거의 말 표현하면 사투입니다. 사투. 정말 죽느냐 죽이느냐 이런 정도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사투를 벌이다가 끝끝내 이 청새치를 잡아요. 잡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도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거의 도착했을 때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뼈밖에 없는 그런 청새치의 모습이었는데 이 노인이 온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이 청새치를 잡아서 정말 싸우면서 파도와 싸우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만 왼손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쓸 수 없을 만큼의 불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긴 밤의 사투가 끝나고 새벽이 됐을 때 이 큰 고기도 힘을 잃고 물 위로 막 떠오르는 그 순간에 이 노인이 이 물고기를 보면서 갑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듯한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이게 될까요? 형제와 어떤 그 물고기에 대한 존경심이 막 마음속에 생기더랍니다. 온 밤을 고생하고 이 물고기와 싸우고 그냥 손이 아픈 그런 중에 딱 물고기가 이제 드디어 폭이 되고 이제 물고기를 딱 물 위로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마음은 왜 생길까? 이 책에서는 그런 걸 소개해요. 밤의 고생과 투쟁과 아픔을 통해서 나와 싸웠던 상대방의 모습들이 오히려 사랑과 존경심으로 승화되더라, 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싸우고 투쟁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놓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바꿔나가는 사람, 승화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지만 형제들이 이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시기질투했어요. 특별히 요셉이 꾸었던 꿈을 보고는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결국은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회만 되면 이런 형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만나는 날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우리 대부분 요즘에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다 어때요?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하는 거 다 피해 복수들 막. 또 누군가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이런 것을 보면 또 통쾌하게 그런 마음을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복수했어요? 아니, 다 용서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비결이 바로 뭐냐? 이것을 승화시키는 것, 사랑과 존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되더라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바꿔놓으셨다. 그렇죠. 요셉이 바꾼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바꾸신 것처럼 나도 바꾸는 사람, 이것을 승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 더 바꿔서 쫓아올 수 없는 단계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혹시 이렇게 된 갈고리가 있어서 누군가를 확 그냥 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걸 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갈고리를 어떻게 해요? 펴. 확 꿰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펴요.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외로운 마음 품지 마시고 쫙 펴셔서 먼저 손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시편을 노래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집안에서도 맨 막내였고 그러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정말 나가는 전쟁마다 다 백전백승할 정도의 용사였지만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돼요. 미치광이 노릇도 하고 남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그 나라의 용병이 되기도 합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루아침에 용사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원인이 뭡니까? 사울이 시기질투해서 그래요. 왕이 부하 장수를, 더 나아가서는 장인이 사위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에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아픔과 슬픔들을 어떻게 합니까? 승화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승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다윗은 왕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시대 사람들의 소망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소망이 뭐랍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하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의 소망이요, 참 가지각색이에요. 아파트 하나 사는 거, 집장만 하는 거. 저 같은 사람은 집도 하나 이제 구하기가 참 이제 불가능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비싸요, 지금. 좋은 직장. 요즘에 이제 취업하기도 젊은이들이 어렵지요. 20대들이 정말 지금 아주 고통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 뭐 어디 하나 쉬운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 소망들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어디 소망? 땅의 소망들.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을 품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많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대요. 내 소망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그것을 구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만 소리내서 시작. 아멘. 다윗의 소망이 뭐래요? 하나님, 나도 좀 땅을 더 넓게 좀 주세요. 영토를 더 확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토를 확장하려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좀 주셔야지요. 용사들도 좀 주시고, 무기도 좀 최신으로 좀 주시고, 그리고 저런 나라들을 좀 이렇게 다스릴 만한 지혜도 주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영토를 확장하거나 군사력을 넓히거나 그냥 재물이 많아지거나 이런 걸 하나도 구한 게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내 평생도록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요. 하나님 사모하고 싶어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시편 23편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인생이지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복수를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라는 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한대요. 같이 합니다.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한다. 이유가 뭐래요? 이는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뭐라고요? 또 번성할 거야, 번성할 거야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번성하고 성장한 이유, 내가 그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밭에 떨어져요. 그렇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지떨기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져요. 그 씨앗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 밭들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밭에 떨어진 씨앗들 중에서 열매를 맺었던 것은 옥토에 떨어진 것밖에 없었어요. 확률로 따지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퍼센트로 따지면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심겨진 것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은 안 심겨짐. 길가에도 떨어졌지만 안 심겨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졌지만 안 심겨진 거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심겨지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심겨졌어도 근심과 걱정 세상 가운데 있으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냐? 아니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런데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 심겨져야지. 심겨져야지. 제대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씨앗은 어디에 심겨집니까? 딱딱한 데 심겨져요? 가시밭에 심겨져요? 아니요.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부드러워야 돼.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네? 요즘에 그냥 마스크 쓰고 눈밖에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표정 막 그냥 모르겠어요. 막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웃는데 웃는 것 같지도 않고 참 요즘에 힘들지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부드러워야 돼요. 얼굴도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씨앗들이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귀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심겨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 심겨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심겨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자리, 세상의 정말 물질들, 세상의 성공, 출세 거기에 심겨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마지막 때는 허망할 뿐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소망처럼 나는 하나님께 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뭡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심겨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임을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심겨졌어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 우리 67회 남부연회에서 제가 공주서지방 감리사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사진은 지난 연회 때에 미리 이취임식을 다 했습니다. 그날, 다음 날 이렇게 다 해서 여러분께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감리사가 되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자리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 자리는 2년이에요. 2년 동안 이제 감리사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감리사는 감리교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다 하고 싶어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지방 행정의 수장입니다. 이걸 참 책임이 막중하지요. 잘 감당해야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되고 나서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 압니다. 이 자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동안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기도해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정말 영광스럽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 지금 앉아있는 자리예요. 앉아있는 자리.
다윗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왕의 자리가 최고예요. 이 자리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까? 왕궁에서 영원히 살고 싶대요? 난 용사니까 전쟁터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과 딸들이 자식들이 번성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왕이 된 다윗이지만 왕궁의 생활에서 만족하고 정말 이 기쁨만 영원히 되도록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하고 싶어요. 나 여기서 계속 자라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소망이었다는 거지요. 제가 전도사 때 이 지방 모임이나 어디를 가면 전도사니까 맨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들끼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밑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맨 눈치를 많이 보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 중에 한 분에게. 아니 맨날 갔더니 그냥 밑에만 있어요. 눈치만 보고. 그렇게 철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래도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래요. 무슨 얘기일까 싶었어요, 이게.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앉고 싶어도 못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당신은 거기 앉아 있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어떤 모임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어느 자리에 앉고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어여쁜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을 때에 다윗의 말처럼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까? 세상의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아무리 오랫동안 누리고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만 한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예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놀이터 같은 교인들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교회를 놀이터처럼 여겨요. 놀이터가 뭡니까? 노는 데잖아요. 놀 때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밌어요. 저렇게 마스크 다 벗고 애들끼리 막 신나게 노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놀지만 이 아이들이 다 놀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가잖아요. 텅 비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잠시 놀러 왔다가 때우다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은 돌아가지만 돌아간 곳에서도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고 이 자리를 지켰다고 해서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가 중요한 사람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은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창립 115주년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래요. 참 감사하지요. 벌써 115주년의 역사를 지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그냥 크고 번쩍이는 것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바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여기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 아니에요. 이 시국에 뭘 할 수가 있겠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이런 시국에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참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뭐가 돼야 될까요? 두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 그걸 찾아야 되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갖고 있는 소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두 번째 거기서 뭘 보고 싶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막 다투고 갈등이 될 때 얼굴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표정들이 어때요? 예뻐요? 예쁘대. 몇 사람만 예뻐요? 예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면 표정들이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험상궂어지고 주름살 생기고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도 막 그냥 막 보이고 말이야. 얼마나 이렇게 험상궂고 무서운 표정으로 바뀌느냐 이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밝고 화사하고 정말 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모습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적인 귀한 날을 맞이할 때에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바로 뭘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근데 현실은 어떠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성전의 모습이 어땠어요? 환정산들이 로마의 돈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쓰는 돈, 성전에서 세금 바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면서 막 그냥 이자를 갖다가 엄청 올려가지고 받고 돈 거래가 되고 아주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서 딱 바치려고 했더니 지들이 와서 중간에 병들고 연약한 걸로 싹 바꿔치기 해서 좋은 것들은 지들이 가로채고 먹고 성전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때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고 장사치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도둑놈들아. 책망하셨잖아요. 아름다운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데 실상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더러운 소굴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아름다움 보고 싶어 하듯이 다윗도 그게 소망이래요. 그게 소망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시설이 좋아서 새로운 건물이라서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나누고 섬겨주고 내 거 하나라도 뭘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못 가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 다윗도 보고 싶어하는 것, 우리도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지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바라는 소망이 뭐래요?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기도하겠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과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랬죠? 뭐 용사 중에서는 최고요. 맨 밑에 막내가 정말 모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된 사람이요. 그렇죠?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걸 다 뛰어내고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더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싶대요.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싶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다윗은 땅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싶은 사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요즘 얼만큼 사귀십니까? 하나님과 얼만큼 사귀십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사귀는 사람하고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뉴스 보니까 코로나 해도요, 뭐 연인들이고 친구들이고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더라고. 어떻게 만나요? 마스크 쓰고 다 만나요. 다 만나. 왜? 사귀는 사람은 아무리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와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요. 하나님 사모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소망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들을 품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만족하고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삶이 만족해요. 감사하고 기뻐져요. 재벌 아니더라도 건강하지 못해도 삶에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으로 저 좋은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소망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소망에만 매달려서 살지 말고 다윗의 소망처럼 저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좋은 것으로 체험받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살고 싶은 것이 다윗의 소망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소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만족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